안녕하세요. 백성교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백성교회 김한지, 허신영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보령 백송수양관에서 60차 성령 컨퍼런스가 시작됩니다. 벌써 60차를 맞이하게 됐네요. 우리 한지 전도사님은 몇 차 때 처음 오셨죠? 저는 2011년 하남에 있던 백송 영성수련원에서 열린 17차 성령 컨퍼런스에 처음 오게 되었어요. 그때가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때에 비하면 저희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네, 이렇게 매 컨퍼런스 때마다 수많은 변화의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환자들의 중독이 끊어지고 불치병이 고쳐졌습니다. 또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등의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고쳐졌고요.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받지 못한 방황했던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만나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는 기적이 일어났죠. 네, 또한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고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결단한 주의 종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이러다 밤새겠어요. 네, 저희가 바로 이 성령 컨퍼런스의 기적의 주인공이랍니다. 이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2월 17일 월요일 몇 시죠? 네, 저녁 7시 30분입니다. 여러분 그때 만나요. 넘버원 15장 1절로 8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예, 성결의 혁명,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성결이라는 제목.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영혼을 성결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 깨끗한 자, 성결한 자를 통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옆에 붙어있어 열매를 맺으면 주님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더 거룩하게, 더 성별하고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 반응이 없자 목사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그때 저 뒤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딱 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죠? 성도님들에게 말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힘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죠. 있었는데 다 죽었어. 이혼 법정에서 판사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97세로군요. 판사는 숨을 헐떡거리면서 말했습니다. 부인은 95세군요. 그리고 75년간 결혼생활을 해왔는데 이렇게 늙음하게 와서 왜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판사 양반, 저 옆에 내가 못 살게 구는 통에 더 참을 수 없다오. 우선 말할 것 같으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저 옆에 내랑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오. 하지만 이젠 단 하루도 같이 살 수 없어. 그럼 왜 그토록 오랫동안 참으셨나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 그게 우리가 이혼하면 우리 자식들이 상처를 받지 않겠나? 그래서 자식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 거든 내게로 오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강력한 기름을 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데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달란트를 개발해서 멋지게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에는 늘 풍성한 열매가 맺혀야 돼요. 참종인지 거짓종인지 그거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열매 보면 돼. 열매. 우리는 날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야 돼. 왜냐하면 농부 대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씨를 확 뿌리시고 우리가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성결의 혁명은 열매의 혁명으로 이루어집니다. 시작.
성결은 급이 다른 열매를 항상 맺게 하는 그런 능력의 상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여러분, 우리는 극상품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시작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농부래요. 아멘. 농부의 소원은 단 한 가지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는 거죠.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농부는 1년 365일 농사일에만 집중합니다. 어떻게 하면 최상의 조건에서 최상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그러게 예수의 씨앗이 심겨진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헌신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전도 가운데, 우리의 봉사 가운데 계신 관계 속에 그리스도의 그런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그 영혼 가운데 심겨진 사람은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지속적으로 향기로운 냄새를 공급합니다. 나는 여러분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작가 존 버녀는 사람들은 죽으면 모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자신들의 열매를 통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뭘 통해? 야, 저의 열매는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여기 올 때 순교하는 마음으로 옵니다. 순교하고 마음으로 와서 오늘 또 한 타임 또 끝냈다. 한 타임 또 끝냈다. 예, 뭘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뭘 그렇게 끝까지 12시까지 1시까지 막 왜 하겠어. 쓸데없이 그냥 1시간만 하고 딱 가도 되는데. 근데 왜 이럴까? 다른 거 아닙니다. 조금씩이라도 여러분을 성결의 혁명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 영혼이 성결하게 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려고. 왜? 제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 행복을 여러분들도 맛보게 하려고 이렇게 생명 걸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매에도 영양이 고농축으로 담겨있는 열매가 있고 영양가가 없는 열매가 있는데 어때요? 저는 고농축으로 막 담겨있는 그런 열매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상으로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충성하게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자체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스스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체에는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항상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이 뭡니까? 바로 성결입니다. 예, 성결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지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반짝하며 순간적으로만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성결은 지속적인 열매, 지속적인 변화, 지속적인 거룩을 나타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칼라일은 성결은 성령의 충만하심이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경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결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 우리도 변함없이 삶을 지속하게 만들려고 거룩함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특성입니다. 성결은 곧 거룩입니다. 존 웨슬리는 성결은 하나님의 본성이며 하나님의 다른 속성들의 바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가며 지속적인 성결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성결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며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나를 성결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의지를 드려서 붙어만 있으면 우리 주님이 알아서 키우시고 알아서 성결하게 만들어주셔요. 그러므로 성결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결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가까이 지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분을 담아내는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우리는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결의 증거는 풍성한 열매입니다. 진짜 저는요
진짜 풍성한 열매를 맺었어요. 저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부자입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은 전심으로 저를 사랑합니다. 심하게 너무 사랑해서 이게 문제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일해야 되니까 입서야 되니까 그게 아닙니다. 생명 걸고 함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가 돼서 움직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자입니까? 여러분, 성결은 곧 변화입니다. 성결하면 열매가 맺힙니다. 성결한 삶, 성결한 사랑, 성결한 믿음, 성결한 헌신, 성결한 열정에 항상 성결한 그 충성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나 스스로에게는 성결할 능력도 없어요. 항상 우리는 그래서 성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농부 대신 하나님께 심겨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성결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약함도 없습니다. 가난도 없습니다.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조금의 빈틈도 없이 완벽하신 분입니다. 풍성하신 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4장 19절 말씀이죠. 성결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하나님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성결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조금의 막힌 담도 없이 성장하는 능력이죠. 우리 제자들이 죄를 짓잖아요. 마음으로 짓든 진짜 죄를 짓든 그러면 제 옆에 붙지를 않아요. 헬리콥터 슬슬 피해다니. 근데 당당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붙어 있을까?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붙어 있다가 헬리콥터 한다 그러면 지금 마음속으로 죄 짓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지금 시기하고 있고 질투하고 있고 지금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우리는 금방 알아요. 대주교 어셔에게 한 친구가 성화에 대한 글을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글을 쓰다가 자기 속에 성화의 은혜가 거의 없음을 깨닫고 그의 친구에게 난 글을 쓸 수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로 인해 당혹해하는 친구에게 어셔는 다음과 같이 붙였습니다. 왜 못 쓰는데? 나는 성화나 거듭난 성도가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에게 말하지가 않을 수 없네. 성화는 인간이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며 그의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번제물로서 끊임없이 사랑의 불꽃으로 태우는 삶을 사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서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지 자네는 아는가? 안타까운 일이라네. 그렇습니다. 현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지속적인 열매보다는 그저 업앤다운의 연속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어때요? 여기 훈련을 받아도요, 좌우 안 보고 앞만 보고 쫙 미친 듯이 달라붙으면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고요, 문제가 풀리게 돼 있어요. 저는 내가 주의 종이 된다는 건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성격은요, 뭘 하나 하면요 끝까지 막 가는 거예요. 뭘 하나 해야 되겠다 싶으면 잠을 못 자요. 잠이 안 와요. 예, 열정이 불타가지고 그걸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360일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 어디에 가든지 다 예배를 인도하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지속적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바로 우리 지속적인 평안을 누립시다. 업앤다운이 너무 심한 사람들, 마음과 생각이 조속으로 바뀌는 사람들, 아니 시간마다 분마다 바뀌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의 열정은 한결같지 못하고 한때 화려하게 반짝이는 꽃과 같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사랑이, 그들의 소망이, 그들의 물질이, 그들의 재능이, 그들의 지혜가, 그들의 헌신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결의 은혜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내 의로 하게 되죠.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항상 지속적으로 맺기 위해서 성결해야 됩니다. 성결은 곧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사랑, 능력, 치료, 소망, 평안을 지속적으로 닮아가는 것이 성결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성결을 담아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동물 다큐멘터리를 보면 사자의 밥이 되는 동물은 달리기가 느리거나 힘이 없는 동물이 아닙니다.
바로 어미나 무리에게서 멀리 혼자 떨어져 있는 그런 녀석이 바로 사자의 밥이 됩니다. 어미 동물에게 꼭 붙어있는 녀석은요, 위험이 찾아오면 더 어미한테 딱 달라붙어서 위험을 순발력 있게 피합니다. 그러나 무리에서 떨어진 녀석은요, 꼭 혼자 있다가 잡아먹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예요.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남들 영적 세계에 눈 뜬 사람 없으니까 나 혼자 기도하겠다. 나 혼자, 그래 집에서 혼자 기도하고 예배드리다가 미칩니다. 영적으로 뚜껑이 열리면 성령 아니면 악령인데 분별 못해서 그냥 미쳐버려요. 그래서 지금 미쳐서 혼자 기도하고 유튜브만 보고 예배드리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볼 때 목사님들이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그 목사님들 각자에게 나름대로의 탤런트와 재능을 주셨어. 그분들에게 배울 게 있어. 그러니까 겸손하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떠나면 안 돼. 이 공동체에 있어야지. 떠나 있으면 사탄마귀에게 잡혀먹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줄이 되십니다. 생명줄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포도 열매를 맺었던 가지라고 하더라도 가지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보겠다고 떨어지는 순간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열매를 맺어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순간 우리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계획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사역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사업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전도도 그리스도 안에서, 봉사도 그리스도 안에서, 공부도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의 관계도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오늘 본문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맺어야 될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철저히 붙어서 연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달라스 윌라드가 쓴 잊혀진 제자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이자 가장 기본적인 일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재를 연습하고 끊임없이 나의 생각을 그분께로 돌리고 또 다시 돌리게 될 때 은혜가 충만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을 항상 앞에 두고 생각하고 행동하다 보면 나침반을 아무리 흔들어도 바늘은 늘 정북으로 이렇게 돌아가듯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계속 이어질 때 세상의 혼란과 소음 대신에 예수님의 인격과 아름다운 말씀들이 저절로 우리의 삶에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의 비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밀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곧 능력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이 곧 능력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함이 곧 능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함이 곧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항상 붙어 생활하는 제자들에게 풍성함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풍성함을 보여주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를 남기는 그런 풍성함을 보여주셨고, 베드로가 밤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리고 풍성한 고기를 잡게 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셨고, 우물가 여인이 물 길러 왔는데 내가 주는 생수를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풍성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선희는 너무도 심한 축복을 주신 것 같아. 왜냐면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저를 좋아해. 물론 싫어하는 사람 오지도 않겠지, 그치?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거의 미쳐. 왜 그러지? 내가 막 여러분하고 상담해주고 놀아주고 이것도 아닌데 내가 같이 놀아준다면 몰라도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입에서 나가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영혼이 막 깨어나니까, 막 살아나니까, 평생 동안 신앙생활에도 못 만났던 하나님을 막 만나게 되니까 막 그러다 은사 받으셔, 능력 받으셔, 막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 같은 판단하나니, 그 말씀을 전파해서 그 말씀이 일하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장악해 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가진 잔이 넘치고 또 넘칩니다. 풍성하게 넘칩니다. 시편 23편 4절 5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잔이 넘쳐야 돼. 육신의 잔이 아니라 영혼의 잔이 넘쳐야 돼. 영혼이 살되면 범사가 살되고 형통해져. 여러분 보세요. 여기 무공에 아침 점심 저녁 재워주기까지 하고 밥도 해주잖아. 이런 호텔이 세상에 어디가 있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야, 봐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고 여러분이 지치 않은 집에 살게 하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미국 제2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찰스 피니, 이 찰스 피니는 본래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그는 성령의 찔림을 받고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인생이 변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마치 전기 같은 것이 온몸을 관통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액체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숨결과도 같았습니다. 너무나 큰 파도가 내게 밀려오는 것 같아서 주여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그만 주시옵소서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D.L. 무디도 그렇잖아요. 너무 뜨거워서 하나님 그만. 여러분 오늘 찰스 피니처럼 여러분도 한번 느껴볼래요? 이순이가 오죽하면 이렇게 모든 걸 다 사업장이고 남편이 보고 싹 다 던져놓고 이렇게 미쳐가지고 이러고 돌아다니겠습니까? 몸도 다 버리고 지금 전제로 다 부어져서 껍질만 남았어요. 왜 이러고 다니까? 오죽하면 이렇게 불을 받아서 그래. 세상께 다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있는 그곳에는 생명이 있고 충만이 있고 풍성함이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는 그곳에는 뭐가 있다고? 생명이 있고 충만이 있고 풍성함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이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늘 충만함과 풍성함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 3장 18절로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 할렐루야, 예, 사랑을 본받아야 돼요.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여기서 충만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진다는 뜻보다는 하나님의 충만하심까지 채워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들 중 일부를 가지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을 다 허락하신다는 거죠. 에베소 4장 13절로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그렇게 이르라 해. 이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때 일부를 가지고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도록 충만하게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도록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그 충만한 사랑, 충만한 은혜, 충만한 능력, 충만한 권세 이 권세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충만함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의 충만을 허락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게 충만한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붙어만 있으면 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고 했죠.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돼. 여러분 기는 놈에 걷는 놈이 있고 걷는 놈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에 나는 놈이 있어. 그 다음 뭐 있는 줄 알아요? 붙어있는 놈. 알긴 잘하네 붙으려고.
붙어있는 놈은 그냥 붙어만 있으면 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거두게 되실 그런 열매를 기대하시며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이후에 연이어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자체가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할렐루야. 이 말씀의 핵심은 항상 성결로 인해 맺어지는 이 열매의 핵심은 지속성입니다. 지속적인 열매입니다. 단일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으며 영원히 열매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예수와 연합할 때, 성결할 때 풍성한 열매를 차고 넘치게 맺힐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성결을 통해 맺어지는 풍성한 열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지속적인 변화로 이루어진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거두시기 원하시는 이 풍성한 열매는 지속적인 변화의 결과물이에요. 마가복음 4장 26절로 28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그랬어요. 열매는 이 땅에 존재하게 되기 이전에 끊임없는 변화를 나타냅니다. 밭을 일구고 씨를 심고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곡식이 되기 이전에 끊임없는 변화를 나타내는데요. 곡식이 맺히기까지 수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열매가 맺혀도 완전히 익을 때까지는요, 색도 모양도 다 변화됩니다. 토마토도 파에서 익어주면 빨개지잖아. 수도 없이 변해요. 열매가 온전히 익을 때까지는 색깔도 변하고 모든 게 다 변해. 우리도 그래. 우리도 계속 변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변화돼야 돼. 할렐루야. 성장하지 않으면 변화도 안 돼. 멈춰 있으면 안 돼. 그대로 멈춰라. 이러면 변화 안 돼. 그대로 있지. 열매가 변화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처음 그 모습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아무런 쓸데없는 열매가 되고 말죠. 열매가 변화하지 않으면 맛도 색도 영양도 무르익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엄마의 뱃속에 잉태된 태아도 그렇습니다. 나날이 바뀝니다. 저 봐요, 배가 쑥 나와. 태아는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끊임없이 성장하며 변화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세상으로 나오게 되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변화된다는 것은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틀, 내 계획을 붙잡고 있던 고집스러운 모습에서 벗어나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변화가 있습니다. 더 이상 변화가 없으면 그건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엽조곡의 수많은 음표에 다양한 변화가 있어야 화려한 곡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음표도 다양한 변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된 속성은 안일함과 게으름에 빠져서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하게 하고 옛사람에 머물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탁 털고 나와야 돼요. 우리는 변화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변화에서 가장 힘든 것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갖고 있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 틀 좀 깨요. 이 고집 아집 틀 못 깨더라고. 한 사람이 혼나봐요. 혼나는 게 다 똑같은 방법으로 혼나요. 그것 때문에 이거 한 번 혼났을 때 딱 빼고 나와버리면 되는데 안 나옵니다. 왜? 혼날 때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해놓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맞지 자기가 틀리지. 그러니까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계속해서 이전에 갖고 있던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지속의 은혜는 영적인 의지력이 성장할 때 이어질 수가 있어요. 지속적인 변화가 어려운 이유는 반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를 계속 굳어질 때까지 반복한다는 것은 나의 본성을 거슬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의지력은 영적인 근육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물방울 하나가 지속적으로 바위에 떨어져 봐. 그러면요, 마침내 바위를 뚫어버립니다. 영적인 근육도 영혼이 강해지는 트레이닝을 반복해서 하면서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의지력이 상승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인 근육이 탄탄해야 돼요.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우리의 한 번 예배, 두 번 예배, 세 번 예배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면이 강건해지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돼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우리는 지속적인 변화를 이루어 장성하고도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변화하지 못하게 하는 옛 구습, 옛 자아에서 벗어나서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돼야 돼요. 그것으로 옷 입어야 돼요. 우리 백송 수양관, 우리 영혼의 샘 예배는 변화되는 예배입니다. 견고한 틀이 박살나고 나에게 집착하며 자기애에 빠졌던 그런 신앙관이 다 박살나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성인아이처럼 신앙생활했던 것들이 다 박살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한순간 변화를 처음에도 그 변화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예배하는 곳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환경,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들도 변화되지만 더 깊은 중심의 뿌리가 변화되는 그런 예배의 현장입니다. 일시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계속적인 변화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확실한 변화를 체험했죠. 사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썩어 문드러져도 관계없다. 저 사람은 죽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다 잡아야 된다. 잡아서 감방에 가둬야 된다. 와, 열정적으로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에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즉시 고꾸라지고 말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바울은요,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닫게 되죠. 자신이 한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 것을 알았어요. 아니,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인데 도대체 지금 나타난 이 예수님은 누굴까? 그래서 3일 동안 먹지도 않았어요. 눈도 멀었지만 먹지도 않았어. 자지도 않았어. 자기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했어요. 자기가 믿던 하나님에 대해서도 절망했어요. 이제는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 바치기로 결단하죠. 얼마나 확실한 변화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단순간의 확실한 변화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지속적인 변화를 이루며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자아와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오직하면 그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했을까? 사도 바울이 느끼기에도 자신의 뜻과 욕망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동안엔 그렇게 잘난 척했던 사도 바울이 싹 내려놨어요. 사도 바울의 변화는 인간의 한계 속에
자신이 어느 정도 변화될 만큼 변화되고 죽을 만큼 죽는 적당한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변화됐어요. 180도 자신을 날마다 죽이며 지속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놨습니다. 자신의 본성은 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열정으로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는 이렇게 지속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지속적인 거룩, 지속적인 성결, 지속적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또 지속적인 희생으로 이루어진 열매예요. 뭐로? 최초로 여성 노벨문학상을 받은 스웨터 라게를레프라는 사람이 쓴 진홍 가슴새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과 동식물을 지으실 때 잿빛 털을 가진 조그만 새 한 마리를 만드시고 진홍 가슴새라 이름 붙여주셨습니다. 이 새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온통 잿빛 털을 가지고 있는데 왜 진홍 가슴새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주셨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참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될 때 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 후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진홍 가슴새의 둥지 근처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졌고 그곳에 어떤 사람이 매달렸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진홍 가슴새는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져서 그 사람에게로 날아갔습니다. 그 사람의 이마에 가시관이 씌워져 있었는데 그 가시마다 검붉은 피가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가시가 뽑힐 때마다 피가 솟아나와서 이 작은 새는 온통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새는 지칠 때까지 그 가시들을 뽑다가 자신의 둥지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기 몸에 묻은 피가 도무지 깨끗이 지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목덜미와 가슴에는 핏자국이 남게 되었는데 더욱 이상한 건 그 새가 새끼를 낳으면 새끼들마다 모두 다 목덜미와 가슴에 선명한 진홍빛을 가진 새가 태어났다는 거죠. 이 진홍 가슴새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는 이렇게 지속적인 희생의 결과입니다. 열매는 미랄의 죽음, 희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할렐루야. 죽어야 열매가 맺어집니다. 씨앗이 썩어야 생명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수많은 것들이 희생되어야 되겠죠. 그라시아는 가장 귀중한 사랑의 가치는 희생과 헌신이다 라고 말했고요. 톨스토이는 사랑이란 자기 희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고트홀트 에브라임 레싱은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발자취를 보라. 그들이 걸어온 길은 고난의 길이며 자기 희생의 길이었다.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만이 위대해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빛이 되셔서 이 땅에 떨어져 죽어지는 삶을 실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수많은 영혼이 생명을 얻고 회복되었고 치료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희생 정신으로 모든 인류의 죄악을 책임지셨고 죽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다른 생명, 다른 열매들을 위해서 나를 버리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면 이보다 더 아름다움이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누군가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준다거나 누군가를 대신하여 죽어준다거나 누군가를 대신하여 조건 없이 희생해준다거나 누군가를 대신하여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내가 대신 힘들어도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가장 강력한 그런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극한의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의 위험이 찾아오면요 최대치의 능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가 내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즐기고 거기에 모인 사람과 함께 내기를 즐겼어요. 어느 날 부자가 자신의 의리의리한 집에 이웃 사람들을 초대해서 수영장에 모이게 했습니다. 부자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커다란 악어 몇 마리를 수영장에 확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수영장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수영해서 통과하는 사람에게는 내 재산의 절반과 내 사랑하는 딸을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는 파격적인 제안에 모든 사람이 큰 관심을 가졌지만 누구도 그 내기에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풀장에 들어가자마자 악어에게 물려서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 한 분이 풀장에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풀장에 뛰어들자 악어들이 그냥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악어를 피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수영을 해서 마침내 수영장 끝에 도착했습니다. 큰일 났어요. 젊은 딸을 재산은 절반 할아버지한테 주갱겼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 그걸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요, 할아버지의 용기에 감탄하며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을 향해서 박수와 환호성을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할아버지가 몹시 화난 목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어느 놈이 나를 풀장에 밀어넣었어!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한다니까. 죽음 직전에 생존 본능이 있어서 사람은. 그러나 어쨌든 그 덕분에 이 할아버지는 죽을 뻔했지만 재산의 절반과 아리따운 아가씨를 얻었잖아. 사람이나 짐승이나 살고자 하는 강한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위기 가운데서 인간의 생존 본능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은 최대치의 사랑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까지 엄청난 희생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키워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칙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인간적인 생존 본능을 위해 발휘해서 싸울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싸울 수 있어요. 영적 생존은 나를 버리고 희생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서 쓸만한 사람, 쓸모 있는 사람, 유익이 되는 사람, 인정받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기서는요, 희생정신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쓸만한 사람, 쓸모 있는 사람, 유익한 사람은요, 인정받고 사랑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똑똑한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서 쓸모 있게 사용하잖아요. 함께 일하다가 기대치에 맞추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이 세상 이치죠. 옛속담에 토사구팽이란 말이 있어요. 사냥개로 토끼를 잡고 나면, 토끼를 잡은 사냥개도 삶아먹는다, 이런 뜻이에요. 단물만 빨아먹고 버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나보다 뒤쳐져 와도 기다려줄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시간이 희생되는 것 싫기 때문에. 누군가 너무 아파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을 때에도 그 아픔을 치료해 줄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왜? 내 체력이 희생되는 것이 싫기 때문에. 이 세상은 희생이라는 단어와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하찮은 우리, 자격 없는 우리, 쓸모없는 우리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만들어서 사용해 쓸모 있게, 능력 있게 끝까지 인내하시며 희생하시며 우리를 키워가십니다. 하나님은 버릴 만한 것들을 모아다가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에요. 고린도서 1장 26절로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인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천한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그랬어요. 농부는 가을에 수확하게 될 곡식과 열매를 기대하며 1년 365일 집중하죠. 열매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뜨거운 태양 아래서 수고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벌레에 물려도 열매는 벌레 먹지 않게 하려고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먹고 맺어진 열매, 그 열매들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죠. 사랑을 먹고 자란 이 열매는 그렇게 또 스스로 희생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지속적인 희생의 열매가 거듭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그런 사랑을 먹고 희생하는 사랑으로 자라난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속으로 갔어요. 그러더니 그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에로 버렸어요. 정상인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년가량이 되는데요,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이처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자들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능력이 없다 해도 성결의 능력을 갖출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지속적인 열매를 맺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성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성결은 기반이 탄탄한 성결이에요.
업앤다운이 되는 성격이 아니라 할렐루야.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킨다 했어요. 우리는 기반이 탄탄한 성결, 뿌리가 깊이 내린 성결로 인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파리만 무성한 결과물을 내서는 안 됩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풍성하고 건강한 열매를 맺듯이 뿌리가 탄탄한 성결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남깁니다. 햇살 좋은 가을, 때가 되면 농부들은 기대하며 기다렸던 곡식들을 추수합니다. 농부들은 최상의 열매를 맺기 위해 농작물에 정성을 쏟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뿌리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일수록 건강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죠. 뿌리는 스스로 영양을 흡수하여 나무와 가지 그리고 열매까지 그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뿌리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그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공급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농부들은 농작물을 뿌리가 깊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나무가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한 뿌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반이 탄탄하게 갖추었다는 것은 그만큼 인내의 시간을 지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주 높고 탄탄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요, 건물의 이 기초와 뼈대에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 돼요. 건물뿐만 아니라 악기 연주나 운동, 공부 등도 다 모든 일에 기초가 있고 기초가 탄탄하게 세워진 후에 모든 것을 수월하게 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폴란드에는 유럽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바워비에 자라는 잘 보존된 숲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요, 사람의 손에 닿지 않은 그런 원시림 속에 아름드리 나무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토양이 비옥한 아름다운 숲 속에서 잘 자란 커다란 나무들이 이상하게도 바람에 잘 넘어지게 된다 그래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뿌리를 살펴보니까 뿌리가 깊지 않고 옆으로 뻗어 있었어요. 토양이 너무 비옥해서 나무들이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지 않아도 언제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옆으로만 적당히 뻗었던 거야. 편안하게 자랄 수 있는 좋은 분위기가 작은 위기를 견디지 못하게 한 것이죠. 깊이 뿌리 내리는 이 나무는요, 아주 척박합니다. 척박한 곳에서 자라는 나무는 땅속 깊은 곳에 물줄기를 찾고 적은 영양분이라도 막 사모함으로 찾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핀 꽃은 아름답다 그러고, 자녀를 키울 때도 너무 그냥 온실 속에 키우면 자녀들이 금방 뽑혀. 가진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아도 자녀들도 고난을 당해야 되고, 그래서 스스로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포도나무, 좋은 포도주가 프랑스에서 생산되는데요, 프랑스의 한 마을에는 좋은 포도주를 생산하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을 때 일부러 좋지 않은 척박한 땅에 심는다 그래요. 포도나무를 토질이 좋은 땅에 심으면 쉽게 자라서 탐스런 포도가 열리긴 하는데,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아서 땅 거죽에 그 오염된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포도의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포도나무를 척박한 땅에 막 심으면 빨리 자라지는 못해도 깊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품질이 뛰어난 포도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이루는 일보다 힘들게 이루는 일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또 쉽게 할 때보다 힘들게 할 때 더 큰 힘이 길러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결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간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랜 시간과 연단의 끝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결함의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기반을 탄탄하게 갖춘 성결의 능력은 오랜 세월 동안 다져진 내공으로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공격에도 성결의 빛을 잃지 않습니다. 기반이 탄탄한 성결은 어떤 상황에도 뿌리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에는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도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게 성결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열매를 맺으면 우리 하면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예쁘게 목욕하고 예쁘게 새우 사서 예쁘게 입혀서 내보내는 출근을 시키는데, 이렇게 보니까 뒤에 뭐가 묻어있어. 막 쫓아가서 뛰죠. 그냥 놔둬서 깨끗한데도 그것까지도 허용을 못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내가 성실하고 착하고 열매를 잘 맺으면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요, 요만한 허물까지도 다 찍어낸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저한테 혼나는 사람들이 막 여러분들보다 모자라서 여러분들보다 못해서 혼나는 것이 아니라, 큰 종이고 성결해져야 되니까 요만한 허물도 용납 못하고 요거까지도 다 씻어내겠다 이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과실을 더 많이 맺게 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하죠. 하나님의 소원은 단순한 과실에 있지 않고 더 많은 과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스스로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먼저 뿌리를 예수께 두라는 거죠. 예수와 연합하라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골로새 2장 6절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예수께 뿌리를 내립시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기대하시지만 우리에게 많은 일을 하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영혼의 뿌리, 우리 인생의 뿌리,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께 내리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그래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꼭 붙어서 끊임없이 변화되고 낮아지고 깨진 후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기반이 탄탄한 선교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온전히 예수께 뿌리를 내립시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받아 먹읍시다. 그리고 열매를 맺읍시다. 반대로 보이지 않는 기반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께 뿌리 내리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죠. 이런 사람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성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서 열심히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시도해 보지만 실상 나타나는 결과물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성급하여 겸손하게 예수께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막 해보려고, 그러니까 내 의로, 그러니까 지치고 힘든 거야. 순식간에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금방 번아웃 때문에 포기하게 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다른 어떤 것에 집중하기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님께 뿌리를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성결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성결이에요. 아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랬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아니라면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아니라면 하나님과는 정반대되는 속성입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새로워져야 돼요. 일본에서 생긴 영어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페러사이트 프리터라는 말입니다. 페러사이트는 기생충을 뜻하는 거고 프리터는 자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뜻의 프리와 아르바이터라는 말을 합친 것으로 기생인간, 청년 백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모가 애써서 비싼 등록금을 내가며 대학 공부까지 시켰지만 딱히 자신들의 전공을 살려 일자리를 구하지 않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직장도 다니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은 채 부모 밑에서 살아갑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럭저럭 용돈이나 벌어 쓰면서 편하게 살겠다는 그런 젊은이들을 가리켜 페러사이트 프리터라고 합니다. 일본에는 이렇게 페러사이트 프리터로 사는 청년들이 무려 130만 명이나 넘는다고 해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일본의 고등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돌려서 많은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청년 백수로 살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60%가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대답했다. 무섭죠? 일본도 망조다 망조. 기가 막히네. 이렇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적당하고 편하고 안락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제가 먹을 게 없어요, 입을 게 없어요, 제가 아들이 없어요, 제가 남편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미모가 없어요, 말을 못해요, 끼가 없어요, 어디다 갖다 놔도 우와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사람인데 365일 밤바다 불나고 허벅지 터지고 숨이 끊어질 정도로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왜 이 짓 하고 있어?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나도 청년 백수처럼 백수 노릇 할 수 있어, 충분히. 페러사이트 프리터처럼. 그런데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나니까 이 열정이 불타서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설교다가 쓰러진다 할지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깨워서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게 저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올라오는데, 그냥 어떤 걸 하지 않아도 그냥 설교만 해도 사람들이 변화되잖아. 참 신기한 일이잖아. 근데 여기 와서 설교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설교를 짠다고 붙잡고 이거 있는 거 더 힘들어요. 진액 다 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야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로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워지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나카이노마이는 자라게 하다라는 의미하는 그런 아나카이노에서 파생된 동사인데요. 이는 새로워지는 것 자체가 성장의 결과이며 그런 새로움은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즉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으로 인해서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것으로 인해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포도 농사를 하는 농부는 그 포도나무가 과실을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정성을 쏟아서 해주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농부는 포도나무 하나하나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손으로 들어보고 살펴본 다음에 더 이상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는 그런 죽은 가지는 사정없이 다 잘라냅니다. 농부는 어떤 것을 잘라내야 하는지, 어떤 가지를 더욱 보호해줘야 하는지 다 분별해서 포도나무가 매일매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죽은 가지를 자르지 않고 그대로 두면요, 병균이 득실득실하게 돼서 나중에는 건강한 나무까지 해를 끼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가지도 잘라야 하는 이유는 다른 가지들이 먹을 영양분까지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농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최상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지 고민하며 나무를 관리하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열매를 맺는 것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걸 깨끗하게 한다 그러죠. 주님은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가지는 제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결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져야 돼. 성결을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불필요한 불순물들을 다 잘라내고 도움이 되는 것에는 더욱더 영양분을 주고, 도움이 되지 않는 건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우리가 아파도 힘들어도 성결에 방해되는 건 다 잘라야 돼. 그래서 마침내 불순물이 제거된 완전한 성결로 더 완전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성결을 추구하는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구습을 따르고 있다, 여전히 이기적이다,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새로움을 추구하는 성결이 아닙니다. 안일한 성결, 게으른 성결이죠. 우리는 죄와 싸우기를 피리게 싸워서 흠 하나 점 하나 없는 성결한 영혼으로 거듭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성결을 이루어야 됩니다. 성결은 한 번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거듭나고 죽어짐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까지 성결해집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성결은 말씀으로 무장한 성결이라. 무슨 성결?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결해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된 성결은요, 분별력이 있고 옳고 그름이 정확합니다. 네, 말씀으로 무장한 성결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대하여 나와 아볼로를 틀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냐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시편 119편 7절로 10절 보니까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리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한 성결의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요,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 잘못된 부분을 책망해주는 역할도 하며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또 선한 일을 행하게 할 능력을 주기도 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통교제하는 사람은 말씀 안에 있는 비밀한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성결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 잘못된 방향으로 쫙 갈 때도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방향을 잡아주십니다. 계시록 3장 19절로 20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성결을 따르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결의 방향이 바르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 그런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오히려 부딪히는 모습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내 뜻대로 내 육신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아주 견고한 자아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자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게 만듭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말씀을 거울 삼아 내면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것은 악한 영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점검하여 우리가 맺은 열매가 화려해 보이기만 하는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과감하게 분별해서 제거할 건 제거해야 돼.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아를 정리하고 내면을 정리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풍성한 열매를 항상 맺게 하는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성결은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입니다. 성결로 인해 맺어지는 열매는 잠시 잠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변치 않는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진정한 성결입니다. 성결로 인해 맺어지는 열매는 지속적인 변화로 이루어진 열매, 지속적인 희생으로 이루어진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지속적인 변화, 지속적인 희생을 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읍시다. 무엇보다도 영혼의 열매 맺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변화, 지속적인 희생으로 이루어진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결의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기반이 탄탄한 성결,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성결, 말씀으로 무장한 성결, 이런 능력으로 올바른 열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기해라, 질투해라, 미워하라, 혈기내라, 불평해라, 원망해라, 짜증내라, 예수피, 예수피, 예수피. 그러다 보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안에 내면이 강건하게 탄탄하게 예수께 뿌리를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결은 하나님을 닮은 그런 거룩함이라는 뜻을 가진 말로 우리 성결교단에서 중생, 신유, 재림과 함께 강조하는 사중복음에 들어가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저는 성결의 정의를 출애굽한 후에 마음속에 남아있는 애굽을 몰아내는 것이고, 자유자가 된 후에도 남아있는 노예 근성을 뽑아내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네요.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교회에 왔지만 아직도 육신의 속성, 아직도 노예 의식을 갖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걸 몰아내는 게 성결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성결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성결할 때 담대할 수 있으며, 성결할 때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하늘의 권능을 얻게 하는 비결이 바로 성결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또 성도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비우면 비울수록 성결에 가까운 삶을 살게 되고 성결의 크기만큼 권능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면서 성결의 혁명을 이루자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모두 성결을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생각의 성결, 마음의 성결, 입술의 성결, 육체의 성결, 소망의 성결, 믿음의 성결을 이루어 하는 일마다 성결해야 되고 하는 말마다 성결해야 되고 무의식 속에서도 성결해야 돼. 할렐루야.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성결은 요한복음 15장을 본문으로 성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고스란히 전달받아 풍성한 열매를 항상 맺으며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저의 주된 설교는요, 자기를 비우고 성령으로 채우는 삶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근데 이번 성결의 혁명 설교를 통해서 더욱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서 성결한 삶에 적용시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성경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성결을 향한 열정과 꿈을 갖고 그런 성결한 삶을 살아감으로 열매 맺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우리 성결의 혁명을 일으킵시다.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 열매 맺을까요? 익은 곡식 거둘레가 진짜 많은데 거둘 사람이 없어서 탄식하고 계신데 우리 그 곡식 거들어 가야지. 저는
우리 여기 밭에다 하나님이 그 익은 곡식 준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막 기쁨으로 이렇게 이 바쁜 와중에 저 사실은 눈코 뜰 새가 없거든요. 근데 밭에서 일하는데 왜 이렇게 재밌냐? 그 바쁜 와중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익은 곡식을 따면서. 근데 저런 익은 곡식도 그렇게 감사한데 살짝만 건드리면 따질 만한 영혼 익은 곡식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떻게 흘러서 앉아있을까? 어서 가사 밭으로 보내주소서. 내가 숯불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